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여서 왕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끔 인도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큰 위기로 몰아가는 그러한 불순종,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13절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망령되이 행하다 이 원어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리석게 굴다, 하나는 악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길이 결국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순종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이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순종하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순종하게 되고요. 또 순종하면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고집하지 않고 어리석게 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사는 인생은 망령되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주장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굴고, 특별히 사울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사람을 주목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지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력이 얼마 남았는가 그 병력 파악을 하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역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질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병력,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다시 파악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병력이 결국 600명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블레셋은 전차가 3만 대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아예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금속을 가공하는 철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가공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칼이나 창이나 이런 철기 무기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싸우려고 나왔던 그 무기가 농기구들이에요. 그러니 블레셋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우위,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비해서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이스라엘은 초라해도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두려움은 내 안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은 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이 다 빠져나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니까 금세 두려움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현실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까? 결국은 조급한 나머지 번제를 스스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블레셋이 되고 두려움으로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처음 보는 청년을 우리 임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참 젊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똑똑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형제가 정말 귀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있고 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작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작은 새장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철조망을 잘라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또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이 블레셋처럼 큰 벽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의복도 없고 나를 지켜줄 보호막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해와 같은 그러한 큰 바다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12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고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곳에 여러분을 내던지듯 그렇게 던져진 까닭은 그곳에서 위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게끔 현실로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함께 좀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을 보면 이 현실은 이길 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금세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마지막 10분을 참지 못해서, 하루를 참지 못해서, 한 달을 참지 못해서 큰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초조하게 하며 내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손에 농기구를 들고 3만 대의 전차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
그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의 입김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그 역사를 오늘도 믿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오히려 나는 안전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